오늘 우리가 함께 2장 15절부터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두 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참된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시험 잣대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진리와 관련돼 있었죠. 그것은 거짓된 가르침들, 1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들이 1장부터 나왔었죠. 이 거짓된 가르침들, 특별히 죄 짓는 것,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가르침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고 또 나는 죄와 상관없다. 혹은 이전에는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난 더 이상 죄 같은 거 짓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그런 가르침이요. 이런 것들에 빠지지 않고 힘써 죄와 싸우고 죄 짓지 않기 위해 애쓰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짓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붙잡는 것, 바로 진리와 관련된 시험이 하나 있었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의 영원한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가. 그리고 그 계명은 10계명 가운데 처음에 10계명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10개. 그런데 이 10계명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죠. 1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개의 계명을 하나로 요약할 때 우리는 후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하나가 하나님의 영원한 명령이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리고 첫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이 주었던 약속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명령은 똑같이 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이 명령이 그들 안에 있는 부패함, 타락함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했고 그들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새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자요, 새로운 본성을 부여받은 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원래 조각조각 서로 반목하고 또 분열하면서 서로 자기 하나만 기껏해야 자기 가족만 돌보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을 이제 한 몸 되게 하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명을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이전 이스라엘 민족들과는 다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요, 또 그것을 지켜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로 이 두 가지 시험. 그래서 진리를 따라 죄와 싸우는가, 또 다른 지체를 돌보고 섬기는가,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정말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가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15절부터 우리에게 중대한 시험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15절부터는 바로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의 유혹, 미혹,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말하고 있죠. 이 세상,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어떤 부분에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죠. 어느 누구도 이런 세상과 맞대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 부분을 면제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이것을 면제받고자 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아주 오해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도들이 기독교 안에 막 있어왔죠.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이전에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패스트가 유럽에 유행할 때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렇게 어디 외딴 곳에 문을 닫고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일들도 했었는데 이런 시도들이 대부분 실패했으며 이런 것들이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됐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함께 맞대어서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둘을 분리합니다. 다른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말했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 아니면 돈, 둘 중에 하나다. 이 둘 다를 동시에 붙잡는 사람 없다.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죠. 나는 하나님도 조금도 놓지 않으면서 돈도 추구하고 있어. 혹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죠. 내가 세상에서 오래 좀 지내고 그러고 있지만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먼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짐을 바라봐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이 성경의 명백한 진술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야겠죠. 그럴 때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이 16절에 나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있죠.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 방에 에어컨을 띄면서 이제 다시 관악산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것, 또 요즘 하늘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가을 하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어디 멀게 가지 않아도 바로 우리들 비록 이렇게 탈모도 좀 있고 또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피부도 이제 탱탱함이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라는 것,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세상은 이런 것과 다른 것이죠. 여기 말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을 등돌린 자, 아담이 하나님의 뜻보다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말을 듣기를 선택하고 그로 인해서 함께 타락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누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사탄이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그런 세상이요. 그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런 방식들로
움직여짐을 보게 됩니다.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것들을 이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먼저 이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몸에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거냐면 우리 몸에서 여전히 타락과 또 죄의 영향을 받아 넘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가리켜 육신, 사르크스, 주로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씁니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1장부터 계속 강조해 오고 있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죄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받기도 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주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엄청난 값지름, 엄청난 대가를 의지해야만 하는 자,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주를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들이다. 그때 죄에 넘어지고 또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한 측면, 이것을 사르크스라고 말하고, 이게 바로 육신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져 가냐면요, 바로 욕망, 정욕, 이건 욕망이라는 말인데요. 욕망.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게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종종 종된다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렇게 쇠사슬에 매여서 혹은 줄에 묶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이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잖아요. 그런데 요 다른 한 측면은 이런 건 거예요. 세상이 우리 안에 그것을 원하고 갈망하고, 그래서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어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방식, 이걸 욕망, 육신의 정욕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것들에 의해서 우리 안에 갖고 싶은 마음, 따라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자극되면서 그런 것들에 이끌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이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냐면요, 안목의 정욕, 안목, 눈, 그래서 보는 것, 그것들을 보고 인식하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 안에 그 욕망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목이라는 건 우리 그냥 눈인데요, 종종 관점하고도 연결이 되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세상은 아주 좋은 차, 집, 또 그의 괜찮은 옷, 외모, 또 그가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대단하다, 우와, 진짜 훌륭하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진짜 저런 것만 있으면 나도 행복하겠다. 이런 것들 한편으로는 우리 눈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있으면 우리도 그들처럼, 사실 정확하게 모르죠. 그 마음 안에 어떤 고민과 갈등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 대단하고 훌륭하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다. 눈, 또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욕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한 측면은 그것들은 이 땅에서 자랑거리 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무언가를 자부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음을, 혹은 무언가를 우리가 얻었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것들은 어떤 겁니까?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이 그의 자랑거리인 거. 명찰을 단다면 거기에 뭐 이런 게 써 있겠죠? 돈 많이 벌었음, 큰 아파트 삶, 학벌 좋음, 뭐 어디 대기업 다니고 있음, 직업 모임, 뭐 이런 것들이 그의 자랑거리. 그가 가지는, 이 땅에서 가지는 그의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을 이끌어 우리를 끌어가고자 하는 세상입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보게끔 하고, 그런 것들이 대단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하는 관점들을 주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그걸 가진 사람들은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부러워하면서 추구해 가게끔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붙잡고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이라고 말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에 한 번 탁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헤어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이, 이 세상이 사람을 이끌어가고 미혹하고 유혹하며 그 사람을 노예 삼는 방식인 겁니다. 이 예전에 아프리카의 흑인 노예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팔아넘기고 일시켰던 것하고는 좀 다르죠. 어떤 겁니까?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게 노예가 됐는데, 또 그 노예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걸 갈망하면서, 그걸 갈구하면서 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방식, 이게 바로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종삼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고 상관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할 자요, 그 사람 그냥 그가 원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혹되어서 종되게 된 세상의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게 이 세상의 유혹의 위험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갈망하며 그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기준으로, 그 관점에 사로잡히며 그것을 자랑거리 삼으면서 살았던 것. 그런데 17절,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순식간에 그것들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종종 느끼죠. 언제요? 택배 받을 때. 그쵸? 우리 아이들도 자기네들 거 뭐 올 때 되면 막 뛰어나가요. 사실 저도 뭐 올 때 되면 은근히 문소리에 귀가 예민해집니다. 언제 놓고 가시나.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것들 대부분 이 박스 열 때까지 좋아요. 박스 딱 받아서
탁 열고 탁 그때 좋고 그 다음에는 뭐 하든지 귀찮네. 다음에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놔두고 한참 그냥 그게 전혀 우리 삶을 더 윤택하거나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걸 경험으로 막 알고 있어. 이제 곧 생일을 맞는 시연아, 잘 들어두렴.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의 이 작동 원리, 여러분 이게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 60억 인구 중에 최소한 50억 이상을 55억 이상을 사로잡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원리이니만큼 얼마나 강력한 원리이겠습니까? 얼마나 그 유혹이나 미혹이 얼마나 세고 또 교묘한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 중에 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세상에서 아주 큰 성취를 가진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도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굴레를, 이 유혹을 깨트리고 거기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사람이 없을 만큼 강력한 그런 세상의 지배 방식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것들에 참으로 빠지지 않고자 하는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이 이런 방식으로, 이런 원리로 작동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종삼고 또 지배한다는 것을 알 때,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걸 자랑거리로 삼거나 위안거리로 삼거나 그게 있으면 괜찮다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이것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분들을 봤어요. 보험을 되게 많이 드세요. 보험을 아주 많이 들어서 왜요? 그게 자기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기는 거죠. 우리 이 세상이 아주 불확실성이 크고 또 여러 위험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놓은 보험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보장해 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속고 있는 것. 그것들이 우리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삶에 안녕을 주고 우리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하죠.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의 성취나 자기의 그럴듯한 모습들이 그게 자랑이고 그게 관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신자들의 모습들은 오히려 세상에서 조롱받고 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았던 역사가 훨씬 더 큽니다. 세상 사람들의 존경, 세상 사람들의 인정,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 있어 왔죠. 그런데 보통 아주 소수였고요. 아주 작은 부분이었고 많은 부분에서는 세상에 욕을 먹고 또 세상의 조롱거리로서 그러나 그것들을 감내했던 삶. 이것 짧고 이것 금방 지나가며 뭐가 영원합니까? 그 앞에 어떤 분이 걸었던 길이냐면 이 세상에서 아주 극심한 모욕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버리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버림받고 죽임당했던 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건데, 우리 주님이 그런 길을 걸어가신 것, 그리고 우리도 그 길 따라가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듣고 있는 평가에 여러 가지 측면이 교회가 한 큰 실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참 안 좋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없고, 또 많은 교회들이 입구에다 붙여놨죠.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바로 열고 전광훈 씨가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하나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 그래서 그냥 존경받고 괜찮고 다 인정받는 그런 길, 여러분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많은 사람들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길,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도 그럴듯해 보이고 세상도 맞아, 훌륭해, 이런 길들 대부분 포기하고 세상에서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주를 따라갔던 것. 이게 우리 모습이고 우리 선배들의 여정이었던 것.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세상에서도 아주 잘 되어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많은 부를 얻고 그러면 세상의 영향력도 아주 커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제로 이루고자 했어요. 사실 지금도 이런 이야기, 고지론이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여러 형태의 고지론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 세상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별로 구분되지 않고, 그랬죠? 어떤 분들이 그 교회 집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요. 저 사람들 예수님 얘기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요, 맨날 정치 이야기만 하던데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자랑하고 자부하고 또 그게 있으면 내가 좀 괜찮은 것처럼, 그게 있으면 나도 이제 신앙생활을 좀 잘할 것처럼, 그것만 가지면 이제 나도 괜찮게 살 것처럼 유혹된 것이고요. 그런 것들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손에 무언가가 탁 잡힐 듯 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요, 조 앞에 가 있는 거. 조 앞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리고 언젠가 돌아가기엔 너무 먼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속에 나도 그 안에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자로서 용기를 가집시다. 신자로서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요, 세상에서 사도가 그렇게 말했었죠. 찌꺼기처럼 여겨질 것, 이것들을 감수할
용기를 좀 가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자가 성공하고 신자가 높은 지위에 오르고 신자가 세상에서도 부를 많이 가져서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라는 이 거짓말, 세상의 유혹을 기독교의 옷을 입힌 이 거짓말에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 그거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우리 중에 100년 전에 살아있었던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중에 100년 뒤에 살아있을 사람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주 짧은 겁니다. 우리 이때 잠깐 어리석은 사람이요, 비천한 사람이요, 우스운 사람이요, 하찮은 사람이요, 사도가 말한 찌꺼기, 뭐 잠깐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런 찌꺼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뭐 이렇게 살았던 우리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던 우리들 주께서 다 일으켜 주시며, 네가 나와 같이 내 길을 견뎌냈구나, 내 길을 살아냈구나, 주가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것들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 이것들이 들어오는 방식을 알게 됩니다.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죠. 적그리스도. 여러분, 적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두 가지죠. 이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방해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이 적그리스도가 안티 크라이스트인데, 안티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게인스트, 대항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 그래서 당시에 이 막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 인스테드 오브. 그래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닌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여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사람들. 우리 그죠? 이렇게 교주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부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배워왔던 거예요. 뭐였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들은 사도들이 가르쳤고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웠으며 잘 점검하여서 교회에 전달했던 이 가르침들을 깨트리고 왜곡하고 변형시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그 세 가지 형태를 배웠죠. 빛과 함께 나 하나님 안에 있다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 이런 것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죠. 우리 원죄 이런 거 없어. 죄, 우리를 지배하는 죄 그런 것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죄, 우리와는 상관없게 돼. 더 이상은 우리 죄 짓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적그리스도적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을 이런 가르침들이 대적하며 깨트려 놓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여겼지만 그러나 진리가 아닌 거죠.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유혹들에 아주 약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적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올 때 교회는 복음에서부터 떨어지게 되고요. 복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사로잡히게 되고 이것들은 곧 복음을 따를 때 가지게 되는 분별력, 하늘의 영광, 또 그것들을 온 힘을 다해서 추구해가는 이런 동력이 떨어져 버리고 세상의 유혹들에 직면하고 세상의 유혹들에 아주 약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런 거짓된 가르침, 진리를 대적하는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서 지금 요한이 요한일서를 써보내는 교회 가운데는 교회의 분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한때 한 교회 안에 속해서 함께 한 몸이라고 고백하고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느샌가 어느 땐가 그 무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하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들이 교회 안에서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요한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근데 그게 뭘 증명한다고요? 원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었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한다. 만약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나가지 아니했을 텐데 그들이 나간 것은 처음부터 원래부터 우리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한몸됨을 지켜서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몸됨이 아주 기쁘고 충만하고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종의 세뇌 같은 면도 좀 있어요. 뭐냐면 여전히 우리들이 모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죠. 고슴도치 2마리가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좋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도 있으니까 서로 가시 때문에 찌르고 상처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로 날 때 들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상처 주는 놈보다 상처 받는 놈이 더 나쁘다. 우리가 뭐 다 성인 군자예요? 다 예수님 같이 성화가 끝난 사람들이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남남일 때는 괜찮아요. 멀리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자들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저기 아프리카 난민 돕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원래 그런 게 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은근한 뿌듯함은 있고, 근데 뭐 실제로 어떤지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 돕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의 사정을요 잘 살펴야 되고요, 또 그의 명예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면서 한 몸 된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아프리카 난민 돕기는요 그냥 전화 한 통 하면 돼요. 그럼 알아서 돈 다 빼가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 돕는 데는 굉장히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요, 돕는데도 돕기 위해서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건요 쉽지 않아요. 아니, 좀 더 말하면 서로 찔리는 걸 감수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고스노치한테 찔리는 걸 감수해야 돼.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도 고슴도치다. 나도 찌르고 있다. 이걸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하고,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왜? 주께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으니까 지불하면서도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다, 복되다, 행복하다 이쪽만 얘기하는 거지 다른 게 없지 않습니다. 이미 다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신자됨의 증거입니다. 아파요. 아픈데도 남아. 되게 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모난 사람한테 되게 크게 상처를 받았는데 남아있어. 원래 그게 증거인 거예요. 그게 신자는 원래 그렇게 돼 있다. 이게 19절의 말인 겁니다.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 모든 것을 안다는 것, 이 얘기는 그 다음 문단에서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이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침 받은 자요, 진리를 배운 자요, 그냥 겉으로만 배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듣고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킨 자예요. 마음에 그 진리를 새기신 분. 제가 최근에 이렇게 문신, 타투한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 많아져가지고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쵸? 거기다가 말고, 그쵸? 마음에 타투를 해야 되는데요, 말이죠.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 데 말고 마음에 성령께서 해주시는 타투, 이게 진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럴 때 만약에 저 적그리스도적인 가르침에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2, 23절인데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들도 있느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빠질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은 언제나 끼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훼손하는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반대로, 사실 이건 되게 당연한 말이에요. 우리 진리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이 우리 모든 진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다 이 중심을 흐트러 놓는 그런 영향을 줍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는 건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예수 안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시다 라는 건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려면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요, 우리가 죄인이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으로 또 아주 본질적으로 죄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 죄인, 죄에 노예된 자들이다 라는 전제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가르침들, 요걸 부인한다고 그랬죠. 이거 부인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가 인간이신 것을 부인하는 그런 종류의 가르침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헬라 이원론 철학의 기초에서 몸은 더럽고 부정한 것이고 영혼만이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분이면 그분은 영혼만 있어야지 육체 입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현설, 그분이 원래 육체가 아니고 영혼만 있는데 마치 몸을 입은 것처럼 보였던 거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인간, 참 인간이심을 부인하는 가르침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벌어집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으로 지은 죄들을 그가 대신 대가 치를 수가 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없으면 인간이 아니면 그분은 그의 몸으로 치른 모든 대가, 모든 고난, 하나님의 저주받음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지고 뭐가 된다고요? 그러면 예수님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한은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이심이 뭐하고 연결된다고 얘기했냐면 그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 쉬운 말로 변호사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요? 아버지, 그가 죄를 지었지만 그가 치를 모든 대가를 제가 이미 치렀지 않습니까? 더 이상 그가 치를 대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라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변호가 그분의 십자가 죽음, 완전한 십자가 죽음으로 있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한때는 죄를 지었지만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요. 이렇게 부정해버리면 그분의 이 대언자로서의 사역, 변호사로서의 사역을 부인하게 되죠. 그러면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의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게 되는 이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주장들, 모든 거짓된 주장들, 이제 우리가 몇 년 동안 같이 했잖아요. 잘 모른다 하지만 그래도 못 듣잖아요. 낯선데? 잘 몰라요. 근데 느낌이 뭔가 쎄한 느낌이 올 때 여러분 그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과 어떻게 관련이 될지, 이 십자가 형벌대속적 죽음을 유효하게 하며
이 십자가 형벌자숙적 죽음의 기초에서 주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사역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24, 25절인데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 거한다, 거한다. 이 반대가 뭐였어요? 아까? 그쵸. 나간다는 것이었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건요. 한편으로는 진리를 듣고 믿고 비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지만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리 공동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공동체 안에 거하는 방식, 그때 아버지와 아들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그래서 진리, 그리고 함께 진리를 지키는 이 공동체, 이 가운데 있음으로써 비진리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사람들. 반대로 공동체를 떠나고 또 비진리를 붙잡게 될 때 두 가지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다, 위기다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이런 측면 때문이라고 봐요. 교회가요, 원래 늘 공동체였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명시화되고 또 가르쳐지는 우리 교회 같은 공동체도 있고요. 그러지 않고 그냥 나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도 그래도 공동체인 거예요. 공동체가 연결되지 않으면,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로서 연결되지 않으면 원래 그 어떤 교회에도 잘 속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이 공동체성, 이 관계들이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다 자기 믿음, 자기 신앙으로 서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어요. 근데 원래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 괜찮은 사람이 옆에 수많은 사람들 부여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저 괜찮은 사람의 믿음의 영향으로 그 믿음 보면서 자기도 어떤 면에서는 꾸역꾸역 버텨내는 이런 것들로 원래 교회가 서 있었던 겁니다. 물론 늘 그렇게만 하지 않죠. 그러다가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자라고 또 세워지고, 그러면 그 옆에 또 여러 사람들이 그를 힘입어서 함께 서 있는 이런 구조였었는데, 이 관계들, 이 고리들이 뚝뚝뚝 끊어진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자기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몇이 안 되는 거죠. 다 서로 의존해 있고 서로를 힘입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오직 공동체 속에서만, 늘 좋지만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비밀인데, 늘 좋지만은 않다고 그랬어요. 막 찔리고 따갑고 상처 받는 일이 있지만 그거 상처 아닌 거예요. 에이,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살아낼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도 누군가 의지해서, 누군가 기대서 지금 버티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그러는 와중에 나도 누군가의 은근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음으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바로 그런 방식으로 교회는 주 안에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살아내고 버텨내는 공동체였던 것이고요. 또 비진리의 영역, 우리가 우리 신앙의 본질로 여기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훼손하는 모든 종류의 가르침들을 분별하고 대적하고 이것들과 맞서면서 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신앙생활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지켜가는 것,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는 훈련돼야 될 수 있겠죠. 특별히 우리 시대에 아주 명시적인 위협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알아가야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모든 걸 견뎌낼 수 없죠.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몇 가지 중대한 백신은 맞고 그 나머지 바이러스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 기본적인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써 그렇게 맞서면서 살아내는 거죠. 어떤 비진리들이 들려왔을 때 이상한데? 기분이 묘한데? 이런 감각, 이런 것들을 잘 길러내고 또 함께 이런 진리를 지켜가며 때로는 따갑지만 때로는 좀 모난 사람이 있어서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 외에 다른 길이 없고 원래 그런 사람들 안에서 나도 품어지고 또 나도 다른 사람들을 품으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어서 버티고 또 다른 사람들 누군가도 나에게 기대서 버텨내는 것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견뎌가는 공동체,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